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회는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굵은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사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하사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 위에는 다른 기쁨이 없다고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먹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복이 없다는 것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롯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도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 봉헌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솔로몬이 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걸 봅니다. 왕이 온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 기도 내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뭘 기도하는지 54절 55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이 원래 보면 22절에 서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것이죠. 서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본인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엎드려서 그냥 완전히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족 모세를 통하여 물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의 축복 기도는 찬송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억해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에서부터 비롯된 이스라엘의 정말 그 구원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솔로몬 성전을 짓기까지 5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사실 성전을 짓긴 했지만 이제 성막이 성전이 된 것이죠. 근데 성막은 성막대로 유익이 있고 성막대로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성막은 항상 12지파의 진 한 중앙,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성막이 보이는 것이죠.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지내갔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들어와서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을 짓게 되면 사실은 성전에 왔을 때와 성전을 떠났을 때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눈을 뜨면 성전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야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 광야에서 성막이 늘 한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신다. 우리 삶의 정중앙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 구름이 발행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불기둥이 떠나면 같이 가고 또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래서 광야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날마다 경험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신앙에 있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화려하고 크고 좋긴 하지만 어쩌면 신앙이 점점 그 본질과는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신앙의 약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 좋다고 너무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성전에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흩어져서는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흩어져도 성전이 기억되어야 하고 내가 성전됨을 이렇게 기억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막이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늘 태평을 주셨다. 안식처가 되신 것이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이 있어야 오늘 이 성전이 이렇게 눈앞에 드러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신실함이 만나는 것, 그 접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약의 신실하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은 순종의 신실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신실함이 만나는 바로 그 접점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이 증거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영합니다. 예. 그 말씀이 지켜지는 것, 언약이 지켜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표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이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하고 약속하면은 약속하는 순간, 부모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걸 믿는 자녀가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단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내가 뭘 해주마 하고 약속했으면은 그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 좋습니다. 소리내 읽는 것 더 좋습니다. 암기하는 것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믿음과 함께 이렇게 합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이게 성경적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57절에서 쭉 6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57절이야.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오늘 솔로몬의 축복 기도는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걸 우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지복이라고 말해요. 그 지복을 구하는 게 뭡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구하는 게 함께 하시옵소서.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늘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와 끊어지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이 절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절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사람들은 배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 약속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 여러분 죽음의 순간까지 이 약속 붙들면 그날 밤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붙든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언약을 붙들면 그 강도는 그날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계시고 떠나지 말라. 다윗은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함께 하시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시편 27편 9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가 친구 전도한다고 기도한 게 52년 만에 기도 응답받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50년간 이상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까? 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 기도 몇 번 하고 안 되면 안 믿으면, 아유 저 녀석 안 믿을 모양이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끝까지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구원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 하나 전도하겠다고 52년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도 그렇게 기도 안 되잖아요. 뭐 저도 하다가도 안 되면 안 믿으면 지 손해지 뭐. 그러고 말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사는 놈이 저렇게 천국에서까지 꼭 만나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참된 기도자죠. 두 번째가 뭡니까?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라. 예. 백성들을 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옵소서. 저들 떠나지 마소서. 두 번째 뭐예요? 저들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다면 계속 계명, 율례, 법도 같이 다니는데 이거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해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세트로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충이라도 조금 그 의미를 구분한다면 계명은 10계명 얼른 들어줘.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직접 명령. 그건 아주 머리에 들어와요. 예. 법도는 그러면 뭡니까? 그런 계명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법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율례는 뭡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제사나 의식을 할 때 하는 습관적인 것들, 관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율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막 섞여 써가지고 혼돈이 돼서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3종 세트구나 이렇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게 늘 하나님이 그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니까 다 지키라는 거지. 계명은 더 열심히 지키고 율례는 조금 소홀히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 그다음에 뭡니까?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게 하셔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만 주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우상도 신이 아니고 어떤 주도 주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런 기도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나 미치면은 그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생각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말하든지
그밖에 없잖아요. 그게 미쳤다는 증거 아닙니까? 온통 미치면 그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소리내 읽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 있든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머릿속에는 온통 죄하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하면은 말씀에 관한 얘기고 사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형통하는 겁니다. 예. 뭐 그렇잖아요. 요셉이 팔려가도 형통한 거죠. 보디발 집에 있어도 형통한 거죠. 감옥에 가도 형통한 거죠. 그거 왜 아멘이 작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 8절 우리가 또 읽고 지나가야 돼.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안 돼도 형통한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말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나?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지. 저런데 애들은 저렇게 쑥쑥 대학교 잘 가고 말이지. 돈은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말이지. 가고 싶은데 1년 내내 돌아다니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나?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아침에 이게 기도하고 말이죠. 예배 나오고 일이 되는 게 없어서 또 기도하고 말이야. 하나도 응답이 안 돼서 또 기도하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어야지. 저 사람은 말 어떻게 되는 것마다 저렇게 돼. 차도 또 바꿨대. 아파트가 200억이래네. 뭐 그런 거 생각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잘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거. 우리가 뭔데 지금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아니에요. 그분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잘 되는 것 말고 저렇게 잘 되는 데다 플러스 하나님과 더불어 잘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흔들리지 않는다. 조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이래도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집안이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니면 세상의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죠. 6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면 그러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면 그러면 완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대로 살아가는 거,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게 안 어려워진단 말이죠. 마음을 완전히 드리는 거.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천 갈래, 만 갈래 나눠져 있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일상도 복잡한데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면 그러면 그 마음이 헷갈리게 되면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이게 나눠지는데 왜 기쁩니까?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으면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 여자 만나면 저 여자 생각나고 저 여자 만나면 이 여자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한 여자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아내만 생각.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게 그냥 보고 있어야 돼. 딱 보고 있어야 돼. 딱 눈을 돌리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선을 어디 둘 거냐? 그게 마음이 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시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온식에 이 얘기는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양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온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게 좀 너무 부풀렸다, 이건 좀 심하다 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사실대로다. 충분히 2주일 동안 14일 동안 드릴 수 있는 이 양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야, 소를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온 국민적 축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초막절 시절인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2주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주간 온 백성이 이렇게 기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 웃음이 정말 저절로 날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일 말고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 고작 그냥 그 88 축구나 할 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인가, 그때 왜 또 악마야 악마, 왜 또 붉은 악마야, 왜 그래? 붉은 천사들, 하얀 천사들끼리 하지. 그 온 국민이 기뻐하는데 악마적으로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름 하나 붙이는 것도 조심해서 붙여야 돼. 그래서 나라 전체가 기뻐하는 것, 한 마을이 이렇게 축제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이다. 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구체적인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에는 들어가면 기쁨이 넘쳐야 돼. 온 가족이 기쁨에 겨워야 돼요. 가족끼리 왜 싸워요? 가족끼리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가족끼리는 정말 그냥 늘 웃어야 돼. 보기만 하면 웃어야 돼. 보기만 하면 좋아야 돼. 집에 가는 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해야 돼.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싸울 걱정해서 두근두근하면 큰일이고 그냥 가기만 하면 기뻐야 돼. 그래서 정말 이 남자들은 퇴근할 때 집에 깨끗하게 화장실 가서 세수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퇴근해야 돼. 집에 가서 지치고 피곤한 얼굴, 여보 나 오늘도 죽다 살다 왔어 이러지 말고 들어가면 새로 그렇게 해야지. 집에 들어갈 때 다 죽은 얼굴로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을 더 힘들게 말고, 가족도 안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 올 때 되면 또 화장까지 새로 못하더라도 또 얼굴 한번 보고 또 웃는 표정을 다시 짓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65절 66절 읽고 마칠게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의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아멘. 정말 이게, 그리고 오늘 놀라운 게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이렇게 기쁘니까 왕을 위하여 또 축복합니다. 왕은 온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온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이런 나라가 잘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한번 정말 지도자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 기도를 받는 또 지도자들은 온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내 편만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식구들만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고, 그런 리더들을 축복하는 국민이 되고, 여러분 그만한 나라가 되면 무슨 그런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그런 지도자를 만났으면 좋겠지만 좀 힘들더라도 오늘 그 지도자들을 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참 갖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나름대로 다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 어디로 갈 바를 몰라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저들 정말 무릎 꿇고 정말 흔들어도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지도자들 되게 하셔서 저들이 앉으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앉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지도자들을 위하여 저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불안해하지 않고 언제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하여 백성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없나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길, 바른 길, 영원한 길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길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기도자들, 예배자들,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